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체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어주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야, 치유받았구나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병고침 받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냐?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어져요. 우리가 왜 안 되냐? 인정을 했어요. 사실을. 그런데요, 생각이 안 바뀌면 사실로 인정된 그 삶도 안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안 바뀌면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 안다고 해서 되냐?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복 중의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내 감정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충돌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생겼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 비밀을 안 자는 그 속에서 갈등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비교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응답받은 자들이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현장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도 바꿔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나니까 나도 치유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라 땅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속에 모였던 한 120명 정도가 그런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삶도 완전히 해방되어지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요,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말이 전달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사 복음 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답을 몰라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본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복을 주셨을 건데 왜 안 되냐?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왜 안 되냐? 그게 훈련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재질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기준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점검하지 않아요. 본래 나는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리나 도덕적으로 크게 흠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행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생긴 것이 갈등이에요. 그러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분쟁입니다.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내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왔냐? 물어보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일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면요, 말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이걸 선택을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과연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염려가 되고 그게 조금 더 심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을 두고 생각할 때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되면 똑같은 선택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저도 그 짓을 했어요. 진짜로. 심하면 어느 정도 가냐?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심하면 어디가? 철학 기도도. 이 철학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각해지면.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과 삶이 바뀌냐? 그렇지 않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놈의 감정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순화시키면 체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질 때문에.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엄마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빠로부터 시작됐어요. 해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영향받습니다. 그대로 충돌이 생깁니다. 그대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몰라, 어릴 때는. 모릅니다, 어릴 때는. 젖 먹으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고집 피우고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고 그렇습니다. 자기를 표현할 수 있을 때는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예 어릴 때부터 그래. 어릴 때부터 감정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을 그 정도가 되면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 피우는 거죠.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계속 충돌이 생길 겁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쭉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더 악한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답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아이에게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게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아야지. 나는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나만의 삶을 위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어릴 때부터 뿌리 내려져 있던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에 이끌려서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타락이 되냐? 와, 탈퇴하겠지, 갔네. 인생이 안 이거 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타락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해서 양심껏 살았는데 인생이 안 풀려. 그럼 타락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바람 쳐서 그게 죽였잖아요. 또 하나 내 인생의 유명한 올무가 제임스 되어지는 장관 거죠. 딸. 그때 그것이 또한 내 인생의 올무. 진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양심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막 묶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무성분 알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앙생활 잘했냐 못했냐 인격이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이게 나중에 문제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삶을 살아가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미치겠는데 그래도 그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된다면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기근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나게 하셨냐? 바로를 거꾸로 들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잘못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꺾지 않고 사라를 꺾지 않냐고 바로왕을 꺾어버렸습니다. 손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이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이들이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들이 나한테 왔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갈등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수 있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진 겁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성령의 간섭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생각도 삶도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아브람과 사라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시작된 축복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요 똑같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감정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내가 인정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확실한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확실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확실한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안 돼요. 결국 어느 날 무너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여기까지 온 아, 것은 오후 확실한 잠깐 몇 시에? 증거를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진짜 몰라요. 왜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이거 없었어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데요. 차를 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혼잡에 있어 고쳤어요. 갈등을 한 근데 거예요. 돌아가는 퇴근? 아니요. 무슨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에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등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에요. 어떤 관계냐? 동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겠어. 그게 아는데 저는 이게 인터피디에서 첫 전화했더니 번째 안 온 듣더라고요. 갈등이에요. 기억도 주님 무시하고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적용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겠어. 근데 번호는 왜요? 윤리적인 것인지 도덕적인 것인지 복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복을 안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금동? 있을까? 진짜로는 모르겠어. 저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 내가 예수를 왜 꼭 믿어야 되는지 같이 가자. 믿는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안 돼. 왜 아, 그렇게 왜? 하셨는지. 그러니까요. 처음에 저에게는요. 답을 얻고 싶은데 답이 없어요. 성평에서 나갈 때 표정 안 좋더니 어디 답이 갔었냐? 없어요. 김석준 만나러? 그냥 설교가요. 진짜. 윤리적인 설교, 그냥 지 혼자 차갔어요 아주. 도덕적인 설교입니다. 대부분은. 말 좀 대부분은 하고 다녀.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말하면.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너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어? 하나님 떠난 게 뭡니까? 있어야 윤리적으로 방어해가 도덕적으로 끝나는 거야.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어떤 거냐? 나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부분에 나 충실하는 나가야 거예요. 돼서 나 오늘 늦게 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야, 왠지 이렇게 문준이한테 설교를 했어요. 어디 얘기했어? 전화 매기인데. 진짜 예수는요. 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계가 오니까요. 예수 붙잡고 기도하자. 설명이 뭐야? 한계를 넘어서자 이렇게 설교가 된 거예요. 먹었대.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한계가 왔을 때 그걸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 뭐가 되어진 사람은 야 믿음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했던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절대 필요한 거였구나. 그냥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절대 필요한 거였구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사단의 일을 면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잡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지금 있잖아요. 그 사단의 일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몰라 그냥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학문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실제 내 삶 속에, 내 감정 속에서 이게 절대 필요한 건데 그냥 학문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있는 내가, 그러니까요. 일생 동안 마귀께 묶여서 살아야 되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르니까 못 빠져나오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지. 근데 어느 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를, 근원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의 내게 와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속에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 감정 속에서 그걸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그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반갑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건 진짜 24시간 내게 필요한 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여전히 발버둥 치면 칠수록 갈등 속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같은 분노와 분쟁이 일어나요. 하면 하려고 할수록. 사실이니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심화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분쟁은요, 끊임없이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지. 그 문제면 다 해결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저 협박받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게. 무슨 협박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인데요. 근데 그 설리번이 마을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원인도 알고 답을 설리번이 알면 그때 비로소 해방이 되십니다. 그때. 이 비밀 우리가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방으로 연락 왔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그러니까요.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안 돼서 그렇지.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난리를 쳤을까요? 분명히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인데 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엄마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몰랐고 몸만 보이니까 야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만 있어요. 홍해바다 만났으니까 죽겠구나 이제는. 그 생각만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건 전혀 생각이 없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를 이곳에 보내서 다시 애굽의 군인들에게 잡혀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만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인데요. 모르니까. 근데 설리번이 마을에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럼 우리는요, 금방이라도 다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경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돼요. 여전히 또 안 돼요. 위기 오면 또 내 생각에는 불신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이탈되어져 있는데 나만 보이는 거야. 그럼 또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한없이 내 안에 지금 공격해 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겁니다. 알게 하신 거예요. 돌아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모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밝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일과 성령 밖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들에게는 다른 건 뭐냐?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줄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 이단, 이렇게 막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임하는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유함과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해서 되냐? 아니에요. 뭘또 많이 시켜요? 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원인도 답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든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제가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셨는데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실까요? 아니면 갱신을 하실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재창조 하셨을까요? 아니면 갱신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한 30명 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과거에 생각이 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려고 창조하셨나? 이런 하나님을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창조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을 실패한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재창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써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교수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틀린 말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웃더라고요. 교수님이 그 어디 기록돼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바로 교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창조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실패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갱신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재창조 능력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처음 창조를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룰 수 있도록 그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로 말하면 회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걸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를 하죠. 자꾸만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랬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안 돼. 그러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도 내 생각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져야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깨닫기는 했어. 그런데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도를 받게 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좀 이상하죠. 고상하고 내가 받았을까 말았을까 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냐? 그렇구나. 그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가끔가다 말씀 듣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습니다.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가르침 받고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가 하시냐? 성령이 역사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속에 있냐? 때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때때로는 반항을 하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좀 우리가 깊이 보면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요.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법을 만들고 삶의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사람들은 그 법과 세상 논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죠. 육신적인 그 일에 깊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중심인 교회는 떠나는 겁니다. 육신 중심적인 교회는 불어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는 자꾸만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망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그 남겨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가 준비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길은 가지 않게 만듭니다. 남겨진 자.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남겨진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남겨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상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보일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인도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